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우리 군에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잘 못 나왔죠. 우리 정현욱 군이 이제 다시 군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아직 전역은 아니지만 요즘은 이제 남은 휴가를 이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오셨고 또 우리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현태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 형제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같이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동하시고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25번째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영국 에딘버러에 가면 뚜껑 없는 감옥이 있다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뚜껑 없는 감옥. 메리 여왕이라고,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여왕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천주교 나라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자꾸 기독교로 개종하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당시 때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막 각축전을 벌이면서 기독교 국가들이 많아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뚜껑 없는 감옥. 한 일가족이 어린이 3명, 그 다음에 젊은 부부 5사람을 당신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싶으면 1.4m 철조망을 쳐놨어요. 자, 정말 예수를 믿고 싶으면 여기 있고, 아니면 천주교, 자기는 이제 천주교 신자, 천주교를 믿고 싶으면, 아니면 이제 그 신앙을 버리기를 원한다면 자유롭게 가도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이 뭡니까? 울타리만 쳐놓은 거예요. 울타리. 1.4m 울타리만 쳐놨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가족들이 순교했습니다.
아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사. 굶어서 죽은 거예요. 저 밖으로 저 이제 감옥이거든요. 감옥 1.4m 뚜껑이 없어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겁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봐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카타콤이라고 또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로마가 AD 거의 한 이제 50년, 60년대부터 극심한 핍박을 합니다. AD 300년 초반까지 거의 한 300년 동안을 극심하게 핍박을 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근데 막 핍박이 있고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고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쫓겨가요. 그 당시 때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더라. 사람을 먹는다더라. 그 당시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 해가지고 전 세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인종들을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없다. 이게 이제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의 피와 살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밖에서 듣는 건 어떤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로마의 전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니 로마에 이런 식인종을 놔둘 수 없다. 기독교인들 다 추방. 그 다음에 잡아 죽이고 뭐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 그게 수백 킬로가 된다 그래요. 밑에. 근데 로마 군인들이 여기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래요.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미로가 있고 또 여기 들어가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저기서 다 해결을 해요. 변도 저기 있고 모든 거 다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전염병 이런 거 걸린다 생각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살다가 햇빛을 못 보면 여러분 빨리 죽습니다. 햇빛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30대 40대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저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 하면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뼈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발굴을 해보면 뼈가 나오잖아요. 한 400만 개 정도의 뼈가 나왔대요. 사람의 뼈가. 최소 400만 명 이상이 거기서 살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십자가 틀을 탁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밑에서 이 못을 박아놨는데 자, 네가 예수를 버리겠느냐? 천황에게 절만하면 된다. 천황에게 절만하면 된다. 근데 자기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네 신앙을 지키려면 십자가에 이렇게 모시는데 그걸 받고 지나가라 하니까 그걸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겨울에 죽습니다. 겨울에 감옥에서 얼어서 죽어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바디스. 로마에 가면 코바디스 교회가 있어요. 뭐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저기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로마에 압박이 심해지고 로마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죽이고 그러니까 일단 피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로마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요. 도망가는 거죠. 그때 저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버리고 온 나의 양떼들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라고. 그래서
저기서 다시금 베드로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해요. 그래, 기념교회, 코바디스 기념교회. 여러분 나중에 혹시 성지 답사 갈 일이 있으면 저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사진 한번 좀 찍어보고 하십시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저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그 당시 때 우리 중고등부가 한 60명 정도 됐어요. 60명 정도. 어른들도 한 60명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어린 학생, 주일학교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그만 해도 막 젊은이들이 막 엄청 많았어요. 젊은이들이. 근데 지금 한 40년 지났잖아요.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참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그 교회는 엄청 크게 잘 지었어요. 광양제철이 들어서면서 아무튼 이제 막 제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해가지고 엄청 크게 교회는 잘 지었어요. 근데 제가 가보면 옛날에 같이 믿음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후나 20년 후나 30년 후나 여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가요. 그럴 때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너희도 가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영어로 페이스라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 근데 충성이라는 말이 믿음에서 나왔어요. 충성이라는 말이. 충성이라는 말은 페이스풀입니다. 페이스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면서 충성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마무리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상급 받고 주님의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충성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 말은요,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믿음은 이꼴 충성신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잘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바쁠 때, 종말했다가 다가올 때,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여러분 믿음, 충성이 포함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는요,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이
1등 해야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합니까? 있는 자체 좋아요, 있는 자체. 저희 장모님이 일요일날 우리 요셉이 보는 기쁨으로 그냥 교회로 와요.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 보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서 빵긋빵긋 함께 웃으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기뻐요. 혹시 성도가 안 보이면 마음이 막 우울해요. 밖에 막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요즘에 우울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최고 낮은 연령 아리 아준이가 요즘 교회를 잘 못 와요. 무슨 일이 있는지 저희들이 월요일날 신방도 가고 했는데 가서 집에서 통닭도 같이 사 먹고 했는데 이번 주도 못 왔어. 자기 엄마가 조금 잘 안 보내주려고 그런 것 같아. 그래 마음이 좀 참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간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간에 떠나가는 사람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인생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이랄까요? 믿음으로 사는 길을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생각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한 구절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갈릴리에 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요새꾼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에 들어보지를 못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갈릴리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내 살, 내 피를 마셔라.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또 알아듣더라도 여기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무리들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무리들이 반응을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참 어렵다. 여러분도 어렵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 사실 어려워요. 처음 온 교회에 오신 분들한테 이 말을 하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어 갑니다. 어렵다라는 말은 내가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걸 도저히 요즘은요 TV 토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여야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요. 딱 보면 똑같은 현상이지만 시각에 따라서 저 사람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그런 거를 봐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쾌하다라는 그런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쾌하고 왜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바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야,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시는가?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불쾌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자기 계산과 목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그 방법이 늘 우리 생각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나는 이쪽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쪽 길을 가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뭘 하나 결정해야 될 때 처음에는 이걸 딱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인도함을 보면 자꾸 이쪽이 열리는 이쪽이 자꾸 이쪽이. 한동대학을 만든 김영길 총장이라고 있어요. 핵물리학자인데 미국 나사에서도 일하고 온누리 교회 장로도 하고 그랬어요. 서울 온누리 교회. 후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야, 그런 여러분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어디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참 서울 같은 이런 곳에 딱 있는데 기도하니까 허허벌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허허벌판으로.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접근성이 좋게 하려고 마치 부산대 저 지하철 다니고 이런 데다가 탁 해놔야지. 기도하면 저 허허벌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대학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한동대학 나오신 분 없죠? 저 포항 저 외진대 거기 가면요, 최근에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제가 2003년도에 전도사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하러 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는 앞에 무슨 그게 없어요. 상가가 없어. 상가가. 대학교 앞에 상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가가 없어. 상가가. 근데 얼마나 유명한 그런 대학이 됐습니까? 얼마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내고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걸 막 제시해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른 걸.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내 계획은 이렇게 정해놨지만 하나님이 자꾸 수정을 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수정을 시킬 때. 그때 그 수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무리들은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수 이상한 말 하고 있네. 우리가 예수 따라다니면 이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이런 좋은 일. 이 뭡니까? 오병이어 아니까 오병이어. 예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자꾸 빵 갖다 주면 그걸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배불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꿈꾸는 것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면 독립.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근데 예수가 자꾸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예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에게 재정 회계를 맡기고 제일 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하면 또 뭡니까? 반응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해보셨습니까? 주식은요, 여러분에게 뭐 크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려면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제가 직장 좀 다녔잖아요. 직장에 오면 직장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컴퓨터 탁 킵니다. 주식 프로그램 제일 먼저 딱 띄워요. 그래서 오늘 시황을 쫙 보면서, 그 당시 때는 미국 이런 데 투자 안 할 때인데도, 그런데 남 따라가면 안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남 따라가면 나중에 다 자기 재산 다 잃어요.
그보다 먼저 움직여요. 먼저 움직여요. 우리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 예수 따라다녀 봤자 승산이 없네. 제일 먼저 변절합니다. 제일 먼저. 무리들이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예수가 오병이어 독립 이런 걸 꿈꿨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씩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교회를 오셨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대로 되든가요? 그대로? 성경에 보면 노아 얘기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얘기. 이 당시 때는요,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않는 때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비가 자주 옵니다. 비가 자주 와요. 근데 이런 비는 이 정도까지만 오고 막 폭우가 쏟아지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뭐 곡식을 연글게 하고 좋은 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로 온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사실 물이 그렇게 넘친 걸 본 적이 없는데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방주를 지어요. 뭐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해석자들은 80년간 방주를 지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 당시에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행했다. 동행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도 안 오는데 그거 막 짓고 있는 거. 비도 안 오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와 그 정신을 따르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왜?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와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끝까지 방주를 만들다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그 가족들만 살아남습니다. 아마 그 가족들만 살라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 막 같이 짐승들 실을 때 자,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사람들 좀 오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하늘이 저리 맑은데 비가 뭔데?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 오히려 주님은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앞서면 나중에 주님은 걸림돌이 돼요. 주님 부담스러워요. 설교가 막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말씀 읽는 것이 막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이건 어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링컨을 존경해요. 링컨. 미국 사람들 링컨을 제일 존경합니다. 노예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열심히 남북전쟁 해가면서 그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그래서 참모들이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주님 편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주님 편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틀, 나의 야심, 나의 교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맡기셨을 겁니다. 언제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은 맡기셨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한 번 맡깁니다. 이 사람을 선택할 때, 아 그렇지, 내가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맡긴다. 그런 마음 가져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 나에게 맡기세요. 근데 나중에 좀 있다가 못 맡길 상황이 오면 이제 트러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때도 맡겨야 되는데 사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예화가 나와요. 그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그래 아들이 사달라고 하니까 뭐 이제 장난감 앞에서 막 사달라니까 장난감을 사줘요. 자 그래 네가 이거 좋아하니까 아빠가 사줄게 했는데 그걸 딱 가지고 아들이 막 해가지고 자 근데 우리 저기 가서 계산해야 돼 하니까 그거 계산하러 가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벽인 거예요. 왜? 이걸 잠시 내려놔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계산하는데 잠시 내려놔야 돼. 근데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들고 냅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니까. 내려놔야 자기께 됩니다. 한번 찍어야 돼요. 예, 바코드를 한번 찍어야 돼. 아이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한 번은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야 네가 내려놔라 그러면 그건 네 거 다 내가 그냥 가져갈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잠시 내려놔야 돼요. 잠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넉넉히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내 계산과 계획이 주님의 생각과 다를 때 주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내려놓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영적인 세계를 같이 읽어봅니다.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나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십자가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쉽게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여러분 다 해석이 됩니까? 이게 다 해석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61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근데 제자들은 따로 있을 때 또 해석을 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시간이 좀 흐르긴 흐르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말씀 읽고 설교 듣고 100% 다 이해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석해 줘요.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할 때 깨닫지를 잘 못합니다. 십자가 부활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몰라요. 교회 간다 그럼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육적인 차원이에요. 육적인 차원. 제자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무리들 끝까지 몰라요. 나중에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 따라다니니까 빵과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그런 뭔가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자꾸 죽는다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영을 살리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1차적인 것은 영을 살리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 육신도 사실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예수님은 뭘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영을 살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이 먼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제일 잘 돼야 돼요. 그 다음 뭐가 따라옵니까? 하는 모든 일들 범사. 그 다음 뭐가 따라옵니까? 강건함. 네. 건강하게 살고 영이 죽어 있다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밥 먹는 거. 왜? 육이 건강해야 되니까. 육이 건강해야 되니까. 제가 주일날 밥을 먹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하고 밥을 안 먹고 설교하는 거, 여러분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찬송가를 엄청 세게 크게 부르네 하면 밥을 먹고 선 겁니다. 근데 찬송가를 오늘 시원치 않게 천천히 약하게 부르네 하면 밥을 안 먹고 선 겁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차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영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아침에 말씀을 펴시고 영의 양식을 먼저 여러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보다도 영을 먼저.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자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잤는데 꿈이 막 사나웠고 막 꿈속에 막 뱀이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막 뭐라 그럽니까? 이게 막 이제 몸이 막 가위 눌렸다는 사람들. 사실 그 영적인 우리를 향한 침투거든요. 영적인 막 이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영적으로 대적해요.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잤다고 해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말씀 한 장 꼭 읽고 주무세요. 일어나셨을 때 새벽기도 뭐 다 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을 먼저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 영혼이 잘 돼 있으면 범사가 그 다음으로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강건함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육적인 신앙, 여러분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신앙은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해요. 사람들의 눈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데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기도 해요. 참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짐짓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맛본 것 같기도 한데 다시금 죄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죄로. 육적인 소욕에 잡혀있는,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책하고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면 세상으로 나가는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차원에까지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점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리기를 바라요.
뭔가 뚫고 나와야 돼요. 알 속에서 뚫고 나와야 돼요. 그걸 깨뜨려야 돼요. 이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자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교회 오래 안 다니신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도가 서툴 수가 있어요. 저는요, 교회에 처음 나가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안 빠지고 잘 다니니까 어느 날 반별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별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 교사가 기도문을 적어줘요. 간단하게 적어요. 그럼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 반도 돌아가면서 우리 반에 대해서 다음에 저를 이제 저보고 하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그대로 놀고 살다가 교회 갔죠. 근데 그날 교사가 늦게 와버렸어요. 적어줘야 되는데, 적어줘야 제가 그거 들고 나가서 읽어야 되는데, 그날 그 교사가 그 시간까지 안 왔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자, 정현재 군 나와서 기도합니다 했는데, 다 이제 보니까 고개를 다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다 숙였어요. 저에게는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얼굴이 막 화끈화끈. 제가요, 딱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도망갔어요. 문을 열고 도망갔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열고 도망가면서 집에 가면서 울었어요. 제가 엄청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제가 집에 가면서 뭐 울면서 내가 이제 교회 다시 가나 봐라 하면서, 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5, 60명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저를 교회로 다니게 하셨어요. 아,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제가 도망갔잖아요. 전도사님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전도사님 참 어찌 보면은 저를 꾸짖지도 않았어요. 저를 꾸짖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몇 주 지나서 교회 갔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대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기도 서툴 수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딱 보면서 어린아이들 키울 때 엄마, 아빠 이 한마디 하면 얼마나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좋아합니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기도 못한다. 나는 왜 저렇게 기도가 안 나올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도 기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정도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잘 몰라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최고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인정할 때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그런 곳까지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들 보면요, 하늘의 모습을 보는, 가끔 여러분 간증 보면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진짜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신앙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박영문 장로의 간증을 듣고요. 박영문 장로 간증. 이 사람이 깡패였는데 자기 결혼해가지고 다른 아무튼 뭘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한 번도 면허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가지고 이 아내를 죽여야 되겠다. 변심했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한 번도 아내가 신방이 아니고 뭡니까? 면회를 안 온다. 그래서 죽이려고 출소해가지고 신나랑 탁 가져가지고 자기 집에 안 있고 이제 그 장모님 집에 가 있는데 딱 붙고 죽은 불태워 버리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나타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어요. 생생하게. 와, 근데 제가요 그걸 중학교 한 2, 3학년 때 정도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들었는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생생하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주님 앞에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잘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또 두 번째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 영으로 깨어있는. 오늘 우리 새로운 현태 형제도 오고 했는데 앞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현태 씨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민감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증이.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 제가 여러분 간증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간증을.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간증, 이게 제 설교 중에 간증을 여러 번 하잖아요. 여러분도 사람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은 뭡니까? 결단과 고백을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너도 가겠느냐? 사람들 보니까 5,000명 이상이 막 따라다니다가 다 흩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가겠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너희들도 가겠느냐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간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들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자랑스럽게 막 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 선한 목자 교회. 그분은요, 굉장히 그걸 매일 적는데, 매일 목사님이신데도 매일 24시간 주님과의 동행해가지고 노트가 있어요. 노트가. 자기 신앙을 매일 고백하면서 적는,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매일 적는 것.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면서 탁 적는. 참 그거 쉽지 않을 건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줄 뿐 아니라 신앙을 쑥쑥 자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언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적이 있는가? 우리 세례 받을 때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6월 달에는 세례 받으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성찬을 못했는데 이제 7월 첫째 주는 반드시 하려고 그래요.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우리 이제 가정예배 여러분 오후에 가시면 성경 읽고 좀 나누라고 하는데 가정예배를 통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녀들의 신앙을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는지 그걸 가정의 가장 아빠 엄마가 이걸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잘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 이후에 여러분의 영적인 일들 플러스 육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